먼저 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암마를 빼앗으니라. 줄로 재어 그 두 줄이의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름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닥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고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르니 요람이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름의 아들 아달에셀에게서 노락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드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라냐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해서 전장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승리, 예수의 승리, 뒤 하나 더 붙일게요. 나의 승리. 따라할까요? 세 개 다 합시다. 시작. 다윗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나의 승리. 오늘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남북을 통일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성을 차지하죠. 다윗성이라는 그 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그 다음 6장에 오면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시온성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5장 전에 4장 이렇게 할 때는 보면 다윗은 그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을 수동적으로 그렇게 당하면서 왔습니다. 수동적으로 밀려 그렇게 왔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 아닌 다른 사람들은 행동을 주저없이 막 하지만 다윗은 멈칫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면 다윗의 행동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일에 대하여서는 멈칫거리지 않고 서슴없이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고, 또한 오베데돔 집에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누그러뜨려짐을 아는 순간 바로 그 언약궤를 다시 시온성으로 옮겨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7장에 오면 다윗 언약과 그 다음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다윗의 집에 관심 가지시고 다윗을 책임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다윗의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언제 했어요? 언약하고 나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 뭐를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뭐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다윗 보고 하나님이 내가 언약했으니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다윗에게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윗은 무엇하더라? 기도하더라라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사무엘하 이 8장은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그 전쟁의 역사를 8장에 모아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8장에 모아놨다는 말은 흩어져 있던 전쟁, 그러니까 요때 막 다 그냥 전쟁만 한 게 아니라 이 8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이후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전쟁의 역사들 요 8장에다가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8장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장 앞에 있었던 사건 아니에요. 좀 8장에는 다른 전쟁들을 다 모아서 다윗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찾아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잇대어 나의 승리는 어떠한지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 살펴볼 것은 이것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믿음의 반응을 보라. 그죠?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명령문들처럼 던지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믿음의 반응을 잘 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러면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언제라는 말입니까? 그럼 이제 대부분 주석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 후에 이렇게 대부분 설교를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 언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그죠? 그럼 이 세 가지 언약은 언약의 체계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언약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이 모습을 알아야만. 밖에 무슨 문제 있어요? 그죠?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 다음 다윗의 언약, 이 세 가지 큰 언약을 알아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성취된 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뭐가 성취된 걸 알 것 아닙니까? 이 다윗 언약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주석에서는 그 후에라는 것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맞는데,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에 플러스 여러분 뭘까요? 다윗이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이 두 개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9절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죠, 원수들을 네 앞에서 뭐 한대요? 멸한대요. 그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하리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통하여서 그 약속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는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그 후에 참 여러분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뭐가 되더라고요? 실현되고 성취되더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19라는 전도집회 준비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그런 거 포스터 만들고 뭐 엽서 팔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부흥은 그냥 한 방에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래요? 우리 보고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죠? 전하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다윗을 넘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향하십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게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라는 단어 있죠. 메덱 암마 되고 위에 각주 1번 돼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뭐로 돼 있습니까? 모성의 굴레 이렇게 돼 있죠. 메덱 암마라는 것은, 모성이라는 말은 뭐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모성이 아니고, 그죠? 어머니 모자에다 이런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5 방백들의 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모성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가드거든요. 그 가드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아말렉이라는 민족 있죠.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죠. 이 두 민족은 아주 독특한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말렉도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전쟁의 판가름이 났던 민족이에요. 헤렘 다 하라고 했던 민족, 헤렘 하지 않아서 나중에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에스더 때 죽으면 죽으리를 할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민족의 후손인가 하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모든 유대인의 씨를 다 말리려고 하는 그 작전을 펼칠 만큼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 영적인 원수로 등장하는 게 아말렉, 그리고 이스라엘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점령하게 되는 것, 이기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과 블레셋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원수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도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지만 7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집중했다면 8장에서는 그 후에 뭐부터? 다윗의 기도부터.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 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는 교훈이 있죠. 결국은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갈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무엇을 갈망했는가? 다윗의 행적을 쭉 제가 왜 설교 서론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다윗이 진짜 무엇을 원했는가? 제가 찬양하면서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 곡이, 그죠? 그 다음 곡이 더 은혜 충만한 곡이더라고요.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네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다윗처럼 나의 얼굴을 구하며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돌아 들어오기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너 중심에 그 사모하는 갈망이 있냐? 다윗은 그것을 갈망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다윗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갈망이었습니다. 다윗의 바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뭐 하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나온 산물이 아니에요. 그죠? 언약궤와 성전을 향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과 그 갈망을 알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떠했습니까? 우리 주님도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잔을
고난의 잔을, 진노의 잔을 마시기를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가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정말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일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아니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그 기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의 어떠한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자리,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다윗을 보라.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러분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거기 후반절만 볼게요. 후반절 제일 끝부분 다윗이부터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전쟁 사실 여러분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건 뭐 싸우나 마나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겨요. 여러분 좋겠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기면 좋겠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기고 막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녀들 막 우리 아들 뭐 우리 딸들 가는 곳마다 1등하고 막 그죠? 가는 곳마다 다 이기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 개인의 승리와 번영을 말하는 것일까?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이 이긴 나라는 아람,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람,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도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무리 힘을 가져도 아람이나 모압이나 뭐 암몬, 여러분 이제 그 모압과 암몬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그냥 태어났던 두 이제 형제잖아요. 그리고 아람, 에돔 이런 에돔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그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침공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가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누가 등극했어요? 왕이 등극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밀히 보면 다윗 이전까지는 유효해요. 여기 신명기 말씀이. 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왔으니 다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정하면 다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또 이기시더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정말 이 신명기 싸우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그 은혜, 그 평화 샬롬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승리하신 다윗, 승리한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 그러니까 속였던 그 세력, 거짓말했던 그 세력을 향하여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머리를 쳐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누구로부터 승리했습니까? 원수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예요. 사탄, 마귀, 귀신. 여러분, 그들은요 뭐 했습니까? 졌어요. 누구에게 졌어요? 예수님에게 졌으면 이미 졌어요.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거예요. 지금 나 안 졌지 그러면 속이고 다니는 거예요. 걔들 전공이 속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뭐를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아니요 목사님 나 아직 세상 못 이겼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블레셋과도 싸워요. 그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는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독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돈 스파이크 같은 사람이 좀 며칠 전에 크게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마약, 뭐 음란물, 뭐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왜 끊임없이 그것으로 나를 공격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짓의 세력으로 아말렉 블레셋처럼 우리한테 딱 붙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중독, 우울, 연민, 분노, 그죠? 분쟁, 그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그것들 떠나가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점령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죠?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다.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승리예요. 그죠? 네. 지금 다윗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다고. 왕노릇.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지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라. 로마서 5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탄식하시며 그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였기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복되다고 말하는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지금부터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말하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 이등린 집사님 이제 발인 예배하고 이제 가족들 이제 화장하고 마지막 절차를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누구시지? 얼굴도 모르시면서 장례식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뭐 우리 지금 남선교사님이 이제 열방셀에서 가장 많이 뭐 뵙겠지만, 가장 많이 뵌 게 하루 그 오후에 셀 모임 정도 가장 오래 많이 뵙겠지만, 저도 예배 끝나고 나오시는 그 모습을 한 3번 정도 같이 뵈면서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너무 얼굴이 밝으셔요. 너무 밝으셔요. 서울에 계시다가 하양으로 이사 오셔서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내가 교회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빨리 교회를 정해야 되겠다, 빨리 교회를 정하자 그러셔서 우리 장대로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장례 절차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진짜 계속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망에서 승리했죠.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승리했죠. 여러분, 그리고 첫째 아담의 본성으로부터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그 본성은 여러분 어떤 본성일까요?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춤췄죠. 춤췄어요. 어떤 춤을 췄습니까? 왕의 춤을 춰야 되는데 여자들이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오늘 뭐 다윗처럼 춤을 추면 제가 앞에서 약간 이렇게 좀 그래도 거룩한 그런 뭐 빙빙 뭐 이렇게 흰 옷 입고 이런 춤을 춰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은소리 치는 막 이렇게 애들 치는 춤을 막 이렇게 춘 거예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야시시한 춤을 추노. 그 여러분, 부끄러움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끄러움은요, 그게 우리 그 하나님을 떠났던 첫 번째 아담의 기본적인 수치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과도한 수치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옛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옛사람의 본성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안 웃어. 여러분, 이것만큼 경상도의 옛사람의 본성이 잘 안 깨지는 데가 없는 것 같아. 그죠? 나는 원래 그래 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통치를 합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죠. 많은 마병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의 힘줄들을 끊어버려요. 그게 다윗의 통치의 모습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특징은 여자, 돈,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거든요.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뭐 전쟁에서 승리한 건데 그걸 꼭 끊을 필요가 있는가? 아니요, 다윗은 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많이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이 번 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아니고, 그죠?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90%도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옷 사 입는 거 좋아하세요. 옷 좀 사 입으세요. 가을이 왔습니다. 내일도 또 쇼핑 가겠다, 그죠? 내일 롯데 아울렛에서 만나요. 지나가다 봐도 아는 척하기 없기, 그죠? 멀리서 목사님 이러시면. 그리고 여러분, 금 방패, 금, 은, 녹그릇들 이거 다 가지고 오죠. 빼앗아 오죠. 그럼 사실 이거 뭐에 쓰게 됩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모든 자원으로 드렸더라, 이제 드렸더라라고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특징들이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죠. 그 승리는, 예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취해야 돼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목사님, 승리가 나타나야 취하죠. 그게 아니고 먼저 취하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뭐 이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이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독 이런 것들 주님 앞에 꺼내놓고 토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올라오도록. 올라오신 분 계시면 저를 부르세요. 속이 메서 끄우신 분이 계시면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아랫배를 확 눌러 드릴 테니까. 그죠? 공중권세 잡음부터 승리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죠?
거짓말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더 나가면 여러분, 내 성질머리와 내 성격에도 미련을 두지 않아요. 버려라. 네 너무 까칠하다. 버려라. 예, 아멘. 오늘부터 까칠을 사포로 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로 까칠하지 않다. 그죠? 아멘. 그죠? 그러면 아니요, 내일 아침에 또 까칠할 건데, 그러면 내일 아침에 또 까칠한 거 가지고 또 미십시오. 밀고 뭐를 선포해요? 나는 오늘부로 지금부터 이 까칠함을 버리노라. 선포하실 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사실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막 이렇게 이 본문 가지고 막 목사님 어떻게 설교할 거냐고, 저 매일 성경 똑같이 가거든요. 막 물으면서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여기 누구 있습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렇지 않아요? 사실 이건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과 아주 긴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나 야곱이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뿐이잖아요. 그럼 에돔 그러면 여러분 늘 에서 이러면 늘 뭐예요? 야곱이나 에서나,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있었던 본성들이란 말이죠. 모압, 암몬, 그것도 뭐 아브라함의 조카 롯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후손 다 우리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 헬라, 이방인, 너희는 뭐 낫냐?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뭐 에돔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모압과 암몬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아니야, 똑같아. 그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그 나라를 다윗이 공격하죠. 이기죠. 이겼다는 말은 바로 우리 그 옛사람의 성품과 본성. 그러면서 이제 그 동기 목사님 그러더라고.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건데 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그냥 좋을 뿐이야.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그 본성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육신의 영향들과 역사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갱년기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기십시오. 약이 필요하면 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마지막, 정의와 공의의 다윗의 통치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는 미시파트,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 절정은 정의와 공의예요. 시편 33편 5절,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함이도다. 아모스 5장 24절을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말씀은 이런 뭐 심판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 여러분 다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다 심판이에요. 그죠? 심판이. 그래서 그 의가 로마서 1장 17절, 그 공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맞죠? 의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의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믿는 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그 정의, 공의를 행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안 믿으면 진짜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주면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8장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를 마치고 그냥 요즘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가을 산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쭉 다니거든요. 다니다가 도토리도 있으면 죽고 이렇게 찬양도 들고 설교도 들으면서 이렇게 돌아요. 또 근데 이 세 대지를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주는 감동들이 각 대지마다 있더라고요.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분명 예수 그 이름 교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뭐를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이기고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데 그 이김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겼다, 와 승리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왕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샬롬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며,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뭐가 이긴다? 왕이 이기고 복음이 이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김을 여러분 좀 내적으로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늘 넘어지는 그 자리 있죠? 늘 약한 그 자리, 늘 아픈 그 자리, 하나님 이 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이기는 것이에요. 이겼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모압, 암몬, 그죠? 에돔, 늘 우리의 그 옛사람이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우리를 또 공격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의가 나의 의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죠? 또 넘어지죠. 우리는 또 넘어질 걱정부터 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의를 덧입어야 돼요. 그죠? 나를 정죄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나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마지막 찬양했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드럼 와주십시오. 주의 아버지,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승리의 왕,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처음부터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빛이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